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왔던 저희들이 오늘도 그 귀한 은혜 받고자 주의 전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어려움 많고 환난하는 많은 세대 속에서 주님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다 이기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의 생명수가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할렐루야. 예. 여기서 오직 나의 영으로에서 이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삼위일체라고 말할 때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데요. 오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 모든 세대, 모든 시대에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모든 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일들이지만 지금은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 가운데서 성령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어떻게 여러분 정말 가장 높은 자는 가장 낮은 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귀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죄 많은 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가장 귀한 분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 이 성령의 역사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평범하고 초로하고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 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약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는데 그 갑절의 영감의 주체가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용기 백배해서 나가서 이기게 했던 큰 담력을 주고 지혜와 용기를 줬던 하나님의 영이시죠. 또한 동시에 정말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 했을 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신 분이, 근본이 되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부활의 영이십니다. 초대교회에 비롯해서 지금 많은 우리 거대한 기독교 역사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큰 역사와 큰 능력을 베푸시고 개인과 공동체, 국가 모든 곳에 한없는 은혜를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거룩하신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정말 우리 찬송가에서도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찬송을 조금 부르겠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이 성령의 오늘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요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계시네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또 찬송가 중에서는 그 바로 앞장인데요, 성령이여 감화하사 나를 받아주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또 이런 찬송도 있고요, 우리 복음송이라고 복음송 중에 그런 복음송도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성령 받으라 라는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하는 이런 찬송이 있는데요, 이런 성령에 관계된 많은 이런 찬송들의 주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의지할 것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이 모든 싸움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큰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놀라우신 귀하신 가장 정말 너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고 싶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게 되고 예배가 드려지고 싶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이제 부목사 시절에 그 교회 한 신방을 가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배가 너무 힘들었대요. 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대요. 그런데 성령 받고 보니까 예배가 기다려진대요. 너무너무 예배가 좋대요.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려도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고 싶고 찬송을 부르고 싶고, 내가 이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내 곡간에 곡식을 가득 쌓아둘 때보다 더 기쁨과 더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죠. 성령은 경건의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성령 받으면요, 우리 모든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런 데가 나타나는데, 또한 성령을 받으면요, 이 성령 받으면 십자가를 묵상해도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십자가만 생각해도 그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크고 놀라운 이 사랑, 그것이 생각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죄를 씻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성령 받은 자의 삶이 되죠. 한마디로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내가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는 삶입니다. 정말 오늘 하루를 사는데 이 한순간이 걸어가도 기쁨이요, 여러분 정말 물을 마셔도 기쁨이요,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요 감사와 감격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시게 되면 그렇게 봉사를 하고 싶어요. 주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참 신기합니다. 이 생명마저도 드리고 싶은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불이 내게 떨어졌을 때 내게 나타나는 이 놀라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이 목사님이신데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정말 그렇게 교회를 시작할 때
정말 하루는 비가 너무 많이 왔답니다. 정말 억수같이 비가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그날 밤에 한밤중에 자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발걸음을 재촉해서 교회 갔더니 글쎄 교회 본당 지붕에서 물이 새더랍니다. 그래서 큰 상을 펴놓고 거기에 사다리를 올려서 거기 올라가서요 밥그릇으로 막기도 하고 손으로 막는데 이 물살이 더 비가 거세어지니까 비가 줄줄줄 새는데 나중에는 등을 대고 막았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막으면서 밀려오는 생각이 뭐냐면 깊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를 치더랍니다. 뭐냐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서 우리 집은 물이 새는 곳이 없는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정말 교회에 물이 새는 줄을 모르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이 성령을 받습니다. 이게요 성령 목회가 따로 있어요. 성령 받은 삶이 따로 있습니다. 성령이 사로잡은 삶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맹숭맹숭한 신앙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불길 가운데 성령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그 기쁨과 은혜 속에서 내 자신을 주께 드려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인데요, 이분이 그러면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생애가 됩니다. 성령이 시작하고 성령이 완성하고 성령이 인도해 가시고 성령이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요 이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내게 오셔서 마음을 열어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루디아 사건에서 나오는 겁니다. 루디아가 믿은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루디아에게 임해서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으로 고백한다고 해도 고백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이러한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굳센 증거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얘기 못한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예비하시고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나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시마다 때마다 돕는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바로 믿음 안에서의 성령의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방탕하고 내가 죄의 길로 가고 내가 사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요? 죄가 나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후반부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가 육신이 사망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을 잃은 자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 받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의 생애를, 그의 귀한 이 생애를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평강의 길로, 승리의 길로, 가장 복된 은혜의 길로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재촉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윤 목사 그렇게 마음 가지면 안 돼, 윤 목사 그렇게 그 길을 가면 안 돼, 윤 목사 지금 나에게 맡겨야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내가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의 근원적인 힘과 소원과 꿈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귀하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완성시키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저 요단 건너서 사선 넘어서 정말 여러분 철로 욕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이 그 사망의 강을 넘어서 저 천성문에 들어가게 하시도록 영원토록 나를 안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매일 기쁘게 걸어가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정말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그 찬송을 부르게 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은혜를 주신다는 건데, 오늘 이 감람나무에서 또 등잔대가 나오는 건데,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의 스가랴와 여러분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지치고 상한 인생이 있냐, 염려하고 무너진 인생이 있느냐, 이걸 바라는 거예요. 이 환상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 환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능력이 오고, 어디서부터 능력이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주께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이 모든 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환한 봄날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방황하고 주님을 알지 못해서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고 길이 없을 때는, 주님을 몰랐을 때 내 안이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등잔대, 7개의 등잔대가 환히 빛나는 것처럼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이 환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환하게 피어나는 거예요. 환하게 복되게 승리와 영광 중에 피어나는 삶이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요, 이게 이제 성령의 일인데 내 안을 환하게 하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길을 이렇게 갈 때 성막, 회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름 기둥 불중이 나팔과 함께 뿌 하고 하면은요, 레위인들이 와서 그걸 접어가지고 또 가다가 딱 구름 기둥 불기둥이 딱 멈췄으면요, 다시 거기서 회막과 성막을 펴고요, 모두 다 진영을 갖춰서 거기서 구름 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대기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구름 기둥 불기둥이 움직여 거기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했던 그들에게 이 회막의 의미는 무엇이냐? 회막은요, 모든 신학의 근본 의미가 거기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회막을 덮고 있는 것이 4겹으로 된 여러분 천과 가죽으로 덮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 2피와 안에 2가지의 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밖에 2겹은요 맨 밖을 덮게 되는 게 바로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이 얼마나 찌기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햇살에 그 강한 볕에 다 덮을 수 있는, 그 다음 덮이는 게 수양이에요. 양가죽도 보통 가죽이 아니거든요. 2개를 딱 덮고 그 안에 다시 2개는요 염소털로 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각종 수놓은 앙장으로 덮입니다. 그러니까 이 겹으로 딱 덮어버리니까 그 안은 새까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회막, 성막을 비추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을 환하게 빛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등잔대입니다. 바로 우리 심령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빛의 삶입니다. 내 안이 환해졌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믿음의 사람이 늘 신바람나게 이 험악한 세상 모든 순간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능력이 계시고 내 안에 빛이 환하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길이 환히 열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길이 우리 앞에 환히 열리게 되는 거죠. 이런 성령의 살과 역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오직 나의 영으로,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여러분 힘과 능이 아니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신비한 승리를 거두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바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길을 걸어가면서요, 신비한 이제 그런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스가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스가랴 참 발음도 참 어렵지만 이 스가랴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라는 이 예언자에게 이제 예언하시게 되는데, 이 스가랴서는 예언서의 가장 좋은, 여러분 엑기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정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의 결론이 바로 이 스가랴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갖고 있는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갖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동안 그렇게 어렵던 포로 생활을 고난과 역경, 고난과 너무 힘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됩니다. 무려 14년 동안 성전 일이 중단되었을 때 다시 스가랴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이 환상을 보라는 것이에요. 환상의 내용은 바로 등잔대가 7개의 등잔이 있고 거기에 관이 연결되어 있고 감람나무를 짰을 때 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이 등잔대의 불이 환히 켜지는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힘이 아니요, 너희의 능이 아니요, 오직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환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라는 것이죠. 이것을 주목하라는 것이죠. 아이고, 하나님 지금 정치적으로도 혼란합니다. 하나님 지금 경제적인 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향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너의 능력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무슨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오직 나의 신, 나의 힘, 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라고 분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힘도 아니요 능도 할 때 이 힘은요 바로 군사력, 경제력이라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집합체적인 모든 힘을 일컬어서 이 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 많죠. 우리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딱 인생이 딱 제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또한 인과 유리라는,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여러분 인과 유리에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substance, 우리는 물질입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는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얼마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데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옛날에 배구 경기가 생각이 납니다. 일본하고 붙었는데 그때 일본이 세계 몇 위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막 이제 경기를 하는 그런 너무나 실력에선 차이가 났는데 붙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붙게 되었는데 이제 결승전에 붙게 됐는데 내리 2세트를 내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3세트부터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쪽에서 스파이크를 때리면 들어가고 저쪽에서 스파이크를 때리면 다 막아내는데요, 신기하게 내리 3세트를 다 이깁니다. 그렇게 땀으로 범벅되어 있던 선수들이 경기를 마쳤을 때요, 전부 바닥에 엎드려서, 감독도 그때 믿음이 좋았어요. 함께 다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그 감독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침내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수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 왜 선수들이 이기고 나면요 그냥 그 정신 없을 때도 먼저 무릎을 꿇냐면요, 이게 여러분 도저히 감당 안 되는 그 싸움 속에서 신비한 위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기가 막히게 채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 얘기가 그거예요.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부흥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부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비한 주께서 열어주시는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개인의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삼손이 대표적인 예죠. 그는 영적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러니까 영이 근본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살 때 모든 것이 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내가 날마다 영으로 충만할 때, 성령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서 주께서 승리와 영광으로 우리 발걸음을 재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요,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 관으로 이 두 가지, 그래서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이 본문을 가지고 접근할 때 영어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등잔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얘기했을 때 이 촛대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를 의미하고 이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데 정통주의 신학자들한테 영화에서 다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자신을 일으키고 내 삶을 부흥시키고 내 삶을 잘되게 하시고 내 삶을 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신명막측한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를 덮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셀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다니엘이,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고통을 성경을 읽어보면 뭡니까? 하나같이 통과합니다. 이깁니다. 거뜬히 승리합니다. 어디예요? 바로 마치 감람나무가 등잔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그 험한 세상을 이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볍게 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우리요 삶이라는 게 조그만 죄만 있어도 그렇게 무거워요. 여러분. 조그만 근심거리만 있어도 그렇게 무겁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답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주 죽을 것 같은 고통,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작은 근심, 염려만 한번 나를 찔러대도 견딜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발을 씻겼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우리가 새털 솜털처럼 가볍게 하셔서 힘있게 이 세상을 찬송하며 승리하며 나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성령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합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장애물도 성령과 함께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 다 넘어가고 승리하고 돌파하고 이기고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에 우리 특세할 때 정말 이 권사님 계셔서 손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어깨를 다쳐서 손이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맨날 아무리 이래서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요. 근데 새벽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데 그날 새벽에 제가 항상 우리 신유기도를 합니다만은 빛이 있으라고 했는데요. 손을 얹고 빛이 있으라 했는데 손이 번쩍 올라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요. 정말 길이 없을 것 같은 자녀의 직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너무너무 놀란 그 가슴에 엉어려진 것. 이 특세를 마치고 나면요, 성도들이 하는 고백이 뭔 줄 아세요?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왔다고, 빛으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기도할 때 빛이 있으라는 것은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어둠을 쫓아내 주시고 성령이 내 근심과 무거운 모든 낙심과 절망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소망 중에 가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충만함으로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직 마치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등잔대처럼,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등잔대처럼 여러분의 삶이 늘 이 성령의 은혜에 접붙여서 붙임받아서 사로잡힘받아서 이기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거기 답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거뒀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낙심한 사람이 아니요, 다 이겨냈고 돌파했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이번에도 특세도 합니다만은 우리 모든 것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로 모든 메인 것이 풀어지는 기막힌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결단의 기도하실 텐데 오늘은 복음성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령 받으라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송인데요, 우리 박수 치면서 부르시고 우리 할렐루야 할 때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하이파이브 딱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하시고 혼자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두 손을 불꼭 쥐고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령 받으라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같이 축복하면서 같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함께 합니다. 우리
빠르게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다시 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아.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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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잠깐만요. 아따, 너무 잘하시는데 이번에는요, 일어나서 3명 이상 우리 할렐루야만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3번 할 동안 3사람 이상 한번 하이파이브 보겠습니다. 좀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서 있어도 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우리 한번 실습을 해봐야 돼요. 성령 받았으면 기쁨에 못 이겨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할렐루야 그 부분만 우리 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3번 할 때 우리 옆뒤 앞뒤 좌우로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시면 서 있어도 됩니다. 앞뒤 좌우로 조금 움직여 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3번만 더.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리 앉으십시오. 우리 지금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내 어둠 절망 죄를 다 씻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받아서 다윗처럼 승리케 하시고, 성령 받아서 요셉처럼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 받아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고 은혜에 사로잡히고 성령으로 걷게 하시고 성령으로 뛰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그 은혜로 믿음으로 고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 충만, 성령 받아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찬송만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지내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저 주어지는 하늘의 승리로 아버지 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